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는가요? 네.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전국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오후에는 또 각 지역마다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믿으시죠? 네. 부활을 믿게 되면요, 부활은 뭡니까? 하늘 소망이에요. 부활을 믿게 되면 하늘 소망을 여러분들이 품게 돼요. 소망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땅의 희망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뭐 때문에? 하늘 소망이 여러분들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희망들이 자꾸 밀려나요. 근데 그 희망을 안 밀려가려고 막 내 안에서 막 막아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내 안에 마귀적 본성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제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속해서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가인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보낼 때가 있어요. 하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의 희망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도 믿으실래요? 네. 초대교회의 많은 기부인들이 당신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믿으실 거예요 하니까 따라와요. 믿는다고. 네. 왜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예수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보였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이 될 거니까 이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정말 내가 믿는 정말 지도자가 그 사람이 되면 뭔가 그래도 나에게 뭐가 되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나집사님 안 나오셨잖아. 아까 오셨다 가셨네. 아까 물건 하나 들고 오시더만 안 보이시네. 하늘 소망이 나에게 찾아오면 희망이 밀려나요. 그 제자들은 그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전부를 예수님에게 올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그리고 하늘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늘 소망이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희망이 이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희망을 부여잡고 싶나요? 그거 잡고 싶잖아요. 역시 우리 문주 집사님. 아니야. 나는 넘어섰어. 아멘. 오늘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가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로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이 권세 앞에서는 다 무너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슨 권세인 줄 아세요? 죽음의 권세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죽음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그 죽음 앞에서는 진시황이 갈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매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부활하죠?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따르는 자들, 교회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이죠. 둘째 부활이요.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둘째 부활은 사망이다. 마지막 부활, 마지막 사망으로 들어갈 자. 그게 뭡니까? 둘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불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은 죽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면 사망은 죽으면 끝나버리는 건데 죽을 수가 없는 게 불못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둘째 부활은 똑같은 부활을 하는데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부활해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들은 죽을 수 없어. 절대. 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죽지 않아요. 단지 여러분의 이 육체가 지금 죽으면 죽는 것이지 여러분의 진짜 영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요,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 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헬라 시대의 문화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들은요, 육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기독교는요, 육체의 부활을 기록한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하면 영혼만 부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이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당시 사람들, 영주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영혼만 부활한다, 영만 부활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육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썩어 문드러질 것, 그냥 더러운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 산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몸뚱아리는 죄악에 던져도 우리는 죽으면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활은 알고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을 하는데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 짓는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곧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와요. 핍박이 심해집니다. 사자의 밤이 돼요. 그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그들이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부활신앙이 없었으면 그들은 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예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짐승에 의해 뜯겨 죽는 거예요. 오늘날 전쟁 지금 일어났잖아요. 저 엄청난
미사일 폭탄 중에서 사람들이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날아가 버려요. 어디서 시체를 찾겠냐 이 말이에요. 바다에 빠진 사람, 물고기에 바위된 사람들 어떻게 그 시체를 찾겠냐 이 말이에요. 이 당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니 무덤에서 다 썩어져 버리는데 나중에 무덤 파면 뼈밖에 안 남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요. 어떤 사람이 묻기를 아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사냐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죽어서 살지 않느냐. 그런데 다 이 조그만 알갱이들을 뿌리지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꽃을 꽃을 심지 않잖아요. 그냥 이 씨가 있단 말이에요. 씨를 심으면 이게 꽃이 나오든 장미가 나오든 국화가 나오든 상치가 나오든 몰라요. 이 씨는 다 비슷비슷해. 그런 것처럼 형체가 다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육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약한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는 불편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약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질병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심는데 그 나라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천하와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에 그냥 가서 잠이나 자고 놀기나 놀지 이 시간에 앉아서 이래고 얘기하고 있는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부활절이라고 내도 내고 헌금하면서 봉사하면서 얼마나 불쌍.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면 너희의 삶이 이 세상 삶뿐이면 너희들이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에 여러분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몸은 땅에 묻혀있지만 그 영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그 낙원에 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라는 곳으로, 지옥이라는 음부라는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호련히 변화되리니라고 얘기합니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그 호령 그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죠? 먼저 잠자는 자들의 영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먼저 그러니까 지금 죽고 영만 지금 천국에 간 그들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땅에 뭐가 있어요? 흩어져 있던 우리의 육신들이 있잖아요. 그 영과 함께 결합을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 땅에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 언제입니까? 가장 최고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모습으로 아마 변화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마 이 모습이 아닐 거예요. 못 알아봐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육체로 부활하긴 부활하는데 이런 육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인데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제가 문을 금방 기훈이가 열고 들어오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한 예수님은 그냥 통과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물도 한잔 마시고 똑똑 떼서 같이 제자들과 먹기도 합니다. 이 부활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지금 육체로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바로 죽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 그 영들과 함께 올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어떻게 그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호련히 한순간에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체의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변화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변합니까? 여러분,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변한다니까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 요셉이가 지하 감옥에 있다가 한순간에 통이 되는 것은, 왕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주님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직 멀었지 뭐. 아니요. 여러분, 시간은 다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뭐만 하나 남았습니까? 주님 오심만 남았어요. 주님 다시 오신 것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전쟁이 뭐 갑자기 일어나지, 뭐 예고하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흩어졌던 수많은 그 육이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하루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너의 흉지를 내가 눈으로 스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으로 너를 보았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하루 전에 스캔을 다 해버려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고 주의 책에 너의 형제를 다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책에, 하늘의 책에 여러분의 모든 원소, 기호까지 다, 세포, 마디마디 다 여러분의 설계도가 하늘의 책에, 하나님의 손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흩어졌던 것, 썩어졌던 것도 물고기 밥이 됐던 것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을 맨 처음에 창조해 주셨던 그 물과 땅의 흙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다 끌어모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에 영혼들이 모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 백성을 모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모아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설계도대로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죽임당한 영혼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나는 절대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해요? 라고 하면 십자가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 무덤으로 다시 가야 해요. 십자가의 가운데 달린 그 사람이 원래 누굽니까? 원래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세 개 있는데 양쪽에 강도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누가 달려야 할 곳입니까? 바라바. 세상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세상 사람의 아들. 그 누굽니까? 우리예요. 세상 아버지의 아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그 가운데 달려야 돼요.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자리가 그 자리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달려버립니까? 예수님이 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 자리에 달렸을까?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라니까요. 우리는 특별해서 누가 구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특별해서 자격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강도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들. 모두가 다 심판으로 들어가야 되고 모두가 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 주님을 알고 믿었어요.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했냐 이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을 찾아왔어요.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왔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고 있어. 그때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그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덤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무덤이에요. 십자가는 따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무덤에 묻힐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거기가 무덤이에요. 거기서 짐승에 의해서 다 뜯겨 먹히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매달라 놓는 거예요. 근데 내리잖아요. 왜 내립니까?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거 아시죠? 천주교 가면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들은 부활까지 못 가요.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뭐 십자가를 죽든가 말든가 예수님이 죽으면 뭐 그만이지. 안 그래요?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부활했으면 뭐해?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이제 성령을 교회에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에 의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만하면 내가 됐지. 이 정도 내가 살아가니까 법 없이 살아가니까 내가 구원받고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아닌가? 목사도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죽으심과 부활. 근데 이 말씀이요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나는 그 무덤을 지나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손이 내려와서 그냥 사탄을 다 그냥 눌러버리고 이 세상을 다 심판해버리고 얼른 그냥 구원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미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잖아요. 광야 40년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그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추구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첫 아담이 실패했던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옥 할 만큼 탐스러운 그거 먹고 사는 문제, 명예, 세상의 권력을 계속해서 우리는 그 성공 자랑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까 찬양에도 계속해서 뭐만 나옵니까? 예수의 이름만 나와요.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그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밝게 새겨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네. 부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부활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이 임하셔서 이 땅의 희망이 아닌 이 땅의 희망이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